사갈, 스, 스불론, 요, 셉, 베, 냐민. 자, 이렇게 12지파 맞나요? 네, 자, 외워볼게요. 르시레, 유단, 납갓, 아이스, 요베. 시작. 왜 이래? 자, 르시레라는 사람이 있어. 그냥 르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르시레. 아니, 르시레라는 사람이 있어. 르시레가 유단자야. 유단자야. 누가 유단자라고? 르시레가 유단자야. 유단자니까 이제 막 뭔가 수련을 하는데 나부로 된 갓을 쓰고 다녀. 르시레라는 사람이 유단자인데 나부로 된 갓을 막 쓰고 다녀. 너무 더워서 아이스 커피를 마셨어. 그리고 인간적으로 요배는 외웁시다. 자, 르시레란 사람이 유단자여가지고 납갓을 쓰고 아이스 커피를 마셨어. 그리고 요배해. 오케이? 자, 르시레 유단, 납갓, 아이스 요배. 르시레 유단, 납갓, 아이스 요배. 자, 이런데 12지파를 한번 해볼게요. 12지파에서 레위 들어가나요? 자,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요셉의 아들 둘이 있어요. 이름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주지만 내 아들로 삼는 축복을 한다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뭡니까?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비라, 실바 이렇게. 자, 이렇게 쌍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처음에 레아가 하나, 둘, 셋, 4명을 낳아요. 이렇게 레아의 아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라헬이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 빌하를 통해서 2명을 낳아요. 그 다음에 잘못했네요. 르시레 유다 납갓 아이스 요베 맞는데? 네. 이상하다. 한 명 빠졌네. 누가 빠졌죠? 예, 잠시만요. 레이를 빼버렸네. 레이. 자, 요렇게 4명을 낳아요. 그쵸? 이상할 뻔했어. 이렇게 레아가 낳습니다. 자,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요 2명을 낳아요. 자, 그러니까 레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도 실바를 통해서 2명을 낳아요. 여기서 이제 합한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레아가 요 2명을 낳아요. 그리고 라헬이 나머지 2명을 낳아요.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그죠? 자, 르시레가 유단자야. 납갓을 쓰고 다니고 아이스 커피를 마시다가 요셉이랑 베냐민을 낳았어. 자, 그래서 4명을 낳고 2명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 말씀 끝나고 시험 보고 7개 이상 틀린 사람은 오늘 저녁 안 먹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자, 29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자, 29장 31절부터
이제 본문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한번 본문 중심으로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표현이 정제되어 있어요. 그 원어를 찾아보면 원어에서 직역하는 것을 보면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자녀도 차별하죠. 여기 보면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 너무 사랑해서 이 두 명의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죠? 네. 그러면 이 형제들 사이가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비라 있잖아요. 비라. 르우벤. 둘이 간통을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 비라의 자식들이 있어요. 단과 납달리. 자, 그럼 이 사이가 좋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이 뭔가 사람을 차별하고 자식을 차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정죄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팔려갔을까요? 저기서 요셉을 팔잖아요, 형들이. 다 이런 것들이 야곱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팔려갈 때 르우벤이 우리 팔지 말자. 우리 구덩이에 이렇게 해놓다가 이제 건져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형제들이 르우벤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유다 말을 들어요. 경청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르우벤이 권위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죠? 여기 비라와의 일.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비라와 르우벤이 이제 간통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35장에 가면 이게 전해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간에 아는 사람이 있다.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어쨌든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죠.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계속 읽을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내 무릎에 두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아들로 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예, 경쟁. 아까 위에서는 또 시기 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지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자,
루벤이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어서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루벤이 나이가 아기는 아니었다. 그렇죠? 예, 적당했다. 6살에서 10살 정도로 봅니다. 예. 그리고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주었다. 길 가다가 그냥 취득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머니에게 드렸고요. 합 한 채는 그냥 지중해 연안에 나는 어떤 마약성을 띤 어떤 생식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식물로 알려져 있는 열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렇게 됐는데요. 레아는 남편이 누구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내가 본처야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언니의 아들이 준 거, 뭐 너의 아들, 내 아들 이렇게 구분짓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안에서.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엄마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엄마 사이의 갈등은 왜 일어난다 그랬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둘이 이렇게 있는데 한 아이만 너무 이뻐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네 둘이 싸우는 거예요. 편애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교회에서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성도들이 내 아이 안 안아주고 다른 아이만 안아주면 싸울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 내 새끼 안 안아주냐고. 그런데 정말 치사스러워서 얘기 안 해요. 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게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웃으셨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아이들을 고루고루 안아주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정말로 정말 의도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디 동영상 하나 만들 때도요. 성도 이 몇 장에 이 성도가 몇 번 들어가는지 이거 다 계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 여러분 큰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지 않아요. 작은 거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된다고요. 지금 이 문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갈등이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일단 볼게요.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뭐 이런 것들로 보아서 여성이 남성을 취하는 뭐 그런 권리를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12아들 이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말고 시작. 르시레란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 유단자였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납갓을 쓰고 다녔어. 그래서 아이스 커피를 먹었어.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르시레, 유단, 납갓, 아이스, 요베. 네, 지우고 할까? 네, 계속 읽읍시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레아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깊은 상처는 언제 생겼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첫날 밤을 보내고 펄쩍펄쩍 뛰는 야곱을 보면서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아니 싫어해도 적당히 싫어해야지. 난리를 쳐도 적당히 난리 쳐야지.
어떻게 외삼촌 나를 이렇게 속이십니까? 그 속이다라는 표현이 강조형, 강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냥 딴 데 가서 안 듣는 데 가서 이야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레아가 보는 데서 막 그렇게 막 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속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처들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고 이후에 자기 여동생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교제, 관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술을 여러분들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드디어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일단 볼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볼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요셉이 태어났는데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왜 이럴까요?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이 태어난 걸 보고 야곱은 왜 그랬을까? 왜 요셉이 태어난 걸 보고 그랬을까요? 네? 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 주겠다고 하셨죠. 뭐 주시겠다 그랬어요? 땅이랑 자손. 자, 근데 땅은 이제 베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손을 얻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지금? 요셉이 나왔어요. 요셉은 누가 나왔어요? 라헬, 내 아내가 낳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자식은 요셉이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어떤 이러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셉의 생애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통찰력 있게 봐야 되는 지점이 그런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장자권, 축복권을 사모했어요. 그거는 좋아. 그러나 그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베들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읽어보시겠지만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이게 좋은 일이기만 하면, 이게 교회의 일이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시기인가? 이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아주 그 교묘한 그 죄성, 교묘하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무엇,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기를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요셉이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라반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황은 뒤에 가서 좀 살펴보겠지만 뭔가 야곱이 떠날 수 없는 뭔가 야곱에 대한 또 야곱 가족에 대한 소유권이 라반에게 있는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여기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기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점성술을 통하여 깨닫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점을 쳐서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점을 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안 믿어요. 왜? 자기가 주는 이득, 이 상황이 그냥 더 좋은 거예요.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예, 그동안 품삯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가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라반을 위하여 계속 그가 일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소유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모든 것들이 다 라반의 소유였고요. 이것은 나중에 추측컨대 드라빔 알죠? 드라빔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볼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 그 유명한 이제 그 얼룩진 짐승은 내 거, 희고 좋은 건 라반 거. 이제 요 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34절에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이렇게 아주 쿨하게 인정해 줘요. 자, 그런데 라반의 행동을 봅시다. 35절.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네. 아주 쿨하게 약속을 딱 해놓고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짐승들 중에서 무늬가 있는 것과 무늬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요. 자, 그럼 나누어서 무늬가 있는 것은 누구 거예요? 야곱 거. 무늬가 없는 거는 라반 거. 해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3일기를 떨어뜨려 놔요. 자, 그러면 얼룩무늬가 있는 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교미를 하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 그죠? 그 확률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흰 것들을 야곱으로 하여금 치게끔 해요.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자, 이 일을 합니다. 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룽진 것을 낳은지라. 네, 여기 논란이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양을 쳐요. 흰 깨끗한 좋은 하여튼 하여튼 좋은 양들이 육질이 좋은 이 양들을 치고 있는데 이제 얼룩이 있는 그 양들을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 가지고 거기 앞에다가 세워 놓고요. 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교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룩무늬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39절에 보시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거 과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거 성경은 과학이다. 어떻게 여기서 변증학 캠프 한번 할까요? 여기서 어떠세요? 이렇게 여기서 앞에 저는요 정말 피부가 좀 검은틱틱하잖아요. 그래서 흰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인 사진을 놓고 우리 아이를 임신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사진을 계속 제가 봤어요. 자, 그러면 흰 아이가 태어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야곱이 여전히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넘기면 어떨까요?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런 형질의 짐승을 베개하고 이렇게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냥 그들의 믿음이 그냥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문화대로 그냥 행동한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이거 왜 그러냐? 야곱이 이 행동을 할 때 나중에 뒤에 가서 이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의 짐승을 빼앗아다가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만드셔서 자기에게 주셨다. 이 꿈을 자기가 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행위와 실제로 그런 양들이 태어나는 것은 별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뒤에 가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만 하고 일단 내용을 계속 볼게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정죄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이번 시간의 제목은 믿음의 정죄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믿음의 정죄에 대하여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정죄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좋은 것이지만 믿음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 믿음은 순수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자,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름 외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예.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해서 정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보고 싶은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는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 정말 때를 따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딴 주머니 하나 차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던데. 제가 사역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대하기 전에 월급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기 전에 막 형제님들 간증할 때 막 주님께서 때를 따라 다 공급해 주시 이런 간증 들으면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대를 딱 하고 나니까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그 버릇이 뭐냐면 지나가다가 좋은 건물 있으면 저거 내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냥 상상해. 저 건물이 내 거야. 그래서 저기서 월세가 얼마가 나와. 그냥 상상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하나도 웃지 않네요. 그냥 상상이니까요. 그리고 돈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싫다고 하는데 저한테 생활비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저한테 카드를 그냥 줘.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손에 쟁이를 들고 뒤를 돌아보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정말로 정죄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 살기를 정말 소망하고 정말 그렇게 간증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저도 제대하고 알았어요, 이거.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제 마음속에 욕심이 참 많다는 것을 제대하기 전에 알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 않으시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속았습니다. 자, 오늘 방금 지금 읽으셨던 이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가지의 갈등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는 야곱의 가정에게 있었던 그 갈등이고요. 또 하나는 야곱 그러니까 내부에 있었던 갈등이고 또 하나는 외부에 있었던 라반과의 갈등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 아내들이 갈등을 벌이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긴 거죠.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가정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저도 일전에 어떤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가정이 괜찮으면 나중에는 교회를 수습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가정이 괜찮으면 나중에는 교회도 괜찮아지더래요. 자, 그런데 교회는 괜찮은데 내 가정이 어려우면 나중에는 교회도 어려워지더래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여러분 이 가정이 어렵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가족 간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 자녀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막 벌이기도 하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몇 번째 아내인지 모르겠지만 비라와 루벤이 막 뭐 이렇게 간통도 막 벌이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형제들끼리 네 아들 내 아들 그리고요. 막 힘들고 어려운 이런 어떤 그런 갈등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그러지는 것 같이 막 보여지는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러는 갈등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뭐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갈등이 막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세요? 자손을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생산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막 의견이 나뉘고 이런저런 일들로 막 싸우기도 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막 이성 문제가 막 제대로 되지 않고 막 어려울 때도 막 있어요. 막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지금 여기도 막 그럴 수 있어. 서로 얘기 안 하는 뿐이지. 막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라반과의 갈등입니다. 라반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일어나 보니 레아였어. 일어나서 외삼촌에게 가서 따졌는데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그죠?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을 형보다 앞세우는 경우는 없어.
너도 그랬잖아. 딱 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라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거의 14년 이상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자기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세우지 못하게 하면서 그가 야곱을 이렇게 가혹하게 학대했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룩진 짐승과 이제 흰 짐승을 나누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라반의 짐승을 빼앗아다가 야곱에게 이렇게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여기서는 이해해 봅시다. 나뭇가지를 벗겨다가 교미를 하는 짐승들 앞에 두면 얼룩진 짐승들이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나뭇가지가 있어요. 벗겼습니다. 그럼 안에 흰 속살이 나오죠, 그죠? 이 속살의 원어가 뭐냐? 라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벗겨서 라반을 앞에다 세워두고 하나님이 라반 재산을 빼앗아다가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야곱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재산을 형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재산을 형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그가 이제 베델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자손과 재산을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강릉교회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죠? 형들의 벼단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형들이 세겜에 양 치러 간 그곳으로 이렇게 형들을 이제 감시하러 요셉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형들이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에 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단에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들에게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죠. 그 꿈은 누가 주신 겁니까? 요셉이 꾼 거예요. 요셉이 꾼 꿈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형들이 막아서고 뭐 여러 가지 술 맡은 관원장이 배반하고 뭐 이렇게 강간 미수범으로 막 잡혀 들어가고 이렇게 방해 장애물들도 많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그때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가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둘이 요셉이 갇혀져 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궁전에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또 첫 번째 시간 끝입니다. 예. 네, 이제 잠시만.